네, 요즘 예레미야 말씀을 거의 한 2달간 보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참 변함없이 이기적이고 교만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도 교만했고요. 이스라엘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도 강하든지 약하든지 상관없이 교만하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 깊은 곳까지 비추시고 또 드러내시는 그리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국 출신의 작가인 루이스 캐럴의 유명한 작품 가운데 거울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작가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독특하고 유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주인공 앨리스가 이 붉은 여왕의 손을 잡고 달리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붉은 여왕이 앨리스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겁니다. 점점 힘이 빠져가는 이 앨리스를 향하여서 이 붉은 여왕은 더 빨리, 더 빨리 라고 외치면서 계속 뛰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붉은 여왕이 이제 앨리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긴 어떤 물체가 움직이면 주변 환경도 함께 움직여. 그러니 제자리에 서 있고 싶으면 죽을 힘을 다해 뛰어. 가만히 서 있으면 뒤처지게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시카고 대학의 진화학자인 리반 베이른 교수가 이런 현상을 바로 붉은 여왕 효과라고 부르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붉은 여왕 효과라는 것은 이 앞에 띄워줬는데요, 어떤 대상이 변하려 해도 주변 환경도 함께 변해서 상대적으로 뒤처지거나 제자리에 머무르는 현상입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뒤처지고 도태되는 이 냉혹하고 잔인한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난 죽을 힘을 다해 달리고 있는데 여전히 모든 것은 제자리인 듯한, 무언가가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고 뭐 하나 이루었나 싶으면 세상은 더 빨리 변화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은 우리를 경쟁하도록 만듭니다.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멈추지 말고 계속 뛰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시대를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류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이 무한 경쟁의 세상이었습니다. 개인 간, 국가 간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며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동생보다 못하다, 내가 뒤떨어진다, 내가 더 뛰어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데서 오는 그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결국은 살인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죠. 결국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기 중심적인 그리고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죄는 나를 향하여 구부러진 마음이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죠? 네, 배가 아프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리학 용어로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일어인데요, 이것의 뜻은 남의 불행이나 고통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는 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반대로 누군가의 불행과 고통을 보면 알 수 없는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구부러진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 안으로 구부러진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타인의 잘됨이 나에게는 큰 고통이 됩니다. 반대로 타인의 고통이 나에게는 기쁨과 어떤 기회의 순간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암몬이 받을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선포의 내용입니다. 암몬의 모습을 통해서 철저하게 내 안으로 구부러진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암몬은 요단강 오른편에, 지리적으로 보면 오른편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암몬과 이 모압은 형제의 나라로서 늘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던 나라였습니다.
사무엘 시대 그리고 다윗 시대에 실제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려다가 실패를 맛보고 도리어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는 경험을 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암몬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면서 하나님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가치를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는 암몬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차지한 땅의 그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말감은 밀곰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또는 몰렉이라고도 불리는 암몬의 주 신입니다. 몰렉을 섬기는 그 암몬이 하나님께서 갓 지파에게 분배한 땅을 차지해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죠. 갓 지파의 땅은 요단강 바로 동편 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면서 갓 지파들도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가자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 암몬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여 살았던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그렇다면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러니 소유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암몬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암몬은 이 땅을 100년이 넘는 시간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을 보면서 그 멸망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희열을 느끼고 또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에스겔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겔 25장 3절을 띄워드리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것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철저하게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가진 마음은 아하 좋다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날은 가장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날이었지만 암몬은 그 순간을 기뻐하며 자신들에게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다고 여기는 것이죠. 나라를 잃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은 전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암몬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자기 안으로 구부러져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 자기 중심성은 상대의 무너짐을 즐거워합니다. 도리어 멸시하며 그것을 자신들의 기회로 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웃의 슬픔과 아픔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실패를 보면서 혹여나 내 안에 희열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혹여나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나의 마음이 내 안으로 구부러져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런 암몬 자손을 향하여 하나님의 지금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의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라빠는 페어덤이 언덕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라빠는 암몬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즉 암몬의 모든 마을들이 불에 타게 되고 점령을 당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도에 멸망하게 되면서 얼마 되지 않아 4년 후인 주전 582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내 안으로 구부러진 마음은 자기 중심성을 강하게 드러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구부러진 마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모습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숭배하던 이 말감, 즉 몰렉과 그 제사장들과 또 모든 지도자급들의 고관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으로 구부러진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듭니다. 모든 중심성이 나를 편하게 하고 또 나를 드러내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안락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나를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쫓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암몬 사람들에게는 이 말감 즉 몰렉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정말 무서운 존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몰렉에게 제사할 때는 이 자신들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들을 행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번영과 또 안위와 안락한 삶을 위해서 바로 자기의 자녀까지 죽음으로 내모는 이것이 바로 구부러진 마음의 무서운 것입니다. 내 안으로 구부러진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 세 번째는요, 우리가 4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배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내 안으로 구부러진 마음을 통해 나타나는 모습 세 번째는 바로 자랑입니다. 사람은 자랑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때는 주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랑을 하죠. 자랑하는 것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내 인생을 지탱해 준다고 믿는 것들이죠. 어떤 이들에겐 오랜 시간 단단하게 쌓아온, 경영해온 그런 사업체가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성공한 자녀가 그의 자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돈이나 건물 그리고 땅이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열심히 노력해서 소유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나의 마음이 내 안으로 구부러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남들이 어떤 처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죠.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스스로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암몬의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암몬의 자랑은 바로 풍성한 물이었습니다. 풍성한 물이 있다는 것은 땅이 기름져서 농사가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농사가 잘 되면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의 자랑은 1년 365일 날마다 흐르던 그 골짜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골짜기가 암몬 땅에 있는 것은 그들의 공로나 업적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나 내 안으로 구부러진 그 마음은 그것을 축복으로나 또 선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으로 구부러지는 마음은요, 내 자신을 이 세상의 중심에 올려둡니다.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잘 드러나고 돋보이는 곳에 내 자신을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암몬은 하나님의 소유를 차지하고 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을 몰랐습니다.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며 그 우상이 자신들을 더욱 풍족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 7절 하반절입니다.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암몬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교만한 나라들, 자랑한 나라들을 꺾으심으로 그들을 낮추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온 천하에 알게 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후반 부분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심판을 포함하여서 그 주변에 많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심지어 애굽과 바벨론의 심판 또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 심판은 이방 나라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에게 임하였습니다. 즉 자신을 향하여 이 구부러진 마음을 살고 있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에 또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파괴와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회복시키고 온전케 함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6절은 암몬을 위한 회복이 약속되는 내용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에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에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자기 안으로 구부러져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자랑하며 또 그렇게 교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셨죠. 그렇게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의 자손들로 온 세상의 제사장 민족을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다시 자신 안으로 구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며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것을 자신들의 자랑 삼아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그리고 교만한 나라들을 모두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회복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 안으로 구부러진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나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혼자 이루신 고독한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자 그동안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이 어찌 그리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죄뿐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죠.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며 내 인생에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니 받은 은혜를 자꾸 잊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덧 나의 마음이 다시 내 안으로 구부러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덧 다시 내 안으로 구부러져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내 안으로 구부러져 있다면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고 또 교만하여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내 인생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줄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상이죠. 그리고 내 자신을 자랑하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타인의 아픔을 보게 되고 타인의 고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늘 낮은 곳으로 향하여서 낮은 곳에 있는 소외받은 영혼들을 돌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하신 내 안으로 구부러진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구부러진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탄성이 있어서요, 가만두면 다시 내 안으로 구부러지게 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나의 죄성은 나를 사랑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의 마음이 내 안으로 구부러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고백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